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밤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순종의 바른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짝 같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양약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실시간에 병상에서 또 외국에서 국내 원근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마음 둬야 할 곳, 세대에서 솔로몬 왕이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미 나눴듯이 솔로몬은 사람이 우리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눈이 즐거워하는 거, 입이 즐거워하는 거, 또 설계하고 건축하고 성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그리고 고대 근동 국가들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누렸죠. 그것의 결론은 행복하더라가 아니었죠.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되다는 뜻이 뭐라고요? 네, 바람이고 입김이란 뜻이거든요. 바람이 보여요?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계속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그 말에 권위가 없겠죠. 근데 이미 경험하고 맛보고 성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죽기 4년 전에. 참 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했는데 70 강건이면
강건한 80을 산다 그랬는데 60을 채 못 살고 예, 그 보통 사람들보다 일찍 죽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알았는데, 진리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모든 복을 받았지만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인생의 모판을 어디다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를 위한 모판을 위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깨닫고 백성들을 일깨운 그 말씀의 복을 본인은 못 누립니다. 그리고 짧고 굵게 한 10여 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근데 건축하는 시기를 빼면 실제로 그가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고 그리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누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왕궁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솔로몬은 더 단명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게 됐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정말 보석과 같은 주옥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무엇이 소중한 것이 진짜 지혜가 뭐고 진짜 우둔한 게 무엇인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함을 얻는지 그리고 우둔한 자가 결국 어떻게 수월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겠다는 것들을 알려주죠. 제어기가 말했더라면 우리는 시큰둥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전 세계가 다 아는 인물이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일반 신분도 아닌 왕이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은을 흔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했죠. 은을 돌보듯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반대로 그 뒷면은 뭐예요? 제가 미국의 어느 주를 방문했는데 그 주는 알라바마 주였던 것 같아요. 컨퍼런스 참여자 저희 부부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쭉 공항을 내리잖아요. 전부 다 고층 빌딩만 있는 거예요. 고층 빌딩. 그냥 보통 고층 빌딩이 아니라 야, 그 뉴욕시 비슷한 뭐 이런 완전 고층 빌딩이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숙소를 잡았는 그 근처에 공원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일날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을 안 주니까 근처에 식료품 가게가 있나 하고 이제 둘러보는데 그 고층 빌딩에 사람이 없어요.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발견했어요. 흑인들이 무리지어 다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무섭더라고. 백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금요일까지만 딱 일하고 다 자기 집들은 외곽에 다 있는 거예요. 산 속에 뭐 이렇게 아주 아니 그렇게 좋고 높은 빌딩 가운데 있는데 정작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공원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흑인 무리들이 단체로 다 새까맣잖아요. 눈동자는 희잖아요. 그 눈이 한 20개가 동시에 우리를 딱 보는 거예요. 제가 혼자였더라면 괜찮을 텐데 제가 아내 같이 있으니까 얼른 손잡고요. 눈빛도 안 붙이고 공원을 둘러가지고요.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솔로몬이 다 누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러면 그걸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특별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장에 보면 인생을 시험하거든요. 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 부, 명예, 그리고 권력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인생을 한번 찐하게 한번 놀아보자 이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찐하게 한번 먹방도 최고로 그리고 음식 투어도 다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해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 해봤어요. 쭉 열거하잖아요. 사업도 해보고 건축도 해보고 뭐 전원주택도 지어보고 첩도 많이 들여보고 또 노비도 많이 사고 막 연못도 지어보고 막 별걸 다 해봤잖아요. 내린 결론은 뭐예요? 그런 웃음 그런 즐거움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즐거움도 있고 웃음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 이면 입도 즐겁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헛되다 해서 전도서는 허무주의나 혹은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을 피하거나 세상을 헛되니까 그냥 죽어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다 그냥 죽어라. 우리는 흙으로 가니까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끝났다면 허무주의가 되겠죠. 근데 오늘 이 1절에 2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고 7장 1절 2절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 너희가 호흡 붙어 있을 동안, 살아 있을 동안, 자 여기 호흡 붙어 있는 분만 아멘. 네, 살아 있는 분만 아멘. 살아 있는 사람이 마음을 둬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초상집.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끝.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야 될 그 끝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부자도 이 끝자리에 갑니다. 어린아이도 이 끝자락에 결국 가게 돼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청년도 청소년도 시집 간 사람도 못 간 사람도 노총각 노처녀도 뭐 자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결국은 이 끝 종착점에 다 같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목숨 붙어있는 동안 솔로몬이 내린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너희 산자들은 이 마음을 모든 인생의 그 끝자락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설교 끝. 네. 기도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비교를 쭉 해는 1절부터 그 8절까지 쭉 비교를 했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이름은 잡혀요, 안 잡혀요? 기름은요? 여러분 삼겹살 왜 먹습니까? 소고기 왜 먹죠? 네? 그리고 얼굴에 또 기름도 바르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로션 대부분 그 돼지 지방이죠. 그죠? 우리가 쓰는 로션 대부분 성분이 돼지 기름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좀 아는 사람들은 뭐 그 달팽이 뭐 뭘로 만든다고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 기름들 그게 뭐 피부를 저는 이제 이게 수돗물 만지면 저는 완전 이게 손이 쭈글쭈글해질 정도로 아프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돗물 안에 있는 그 불소인가요? 그 성분이 제 손에 안 맞아가지고 저는 손을 씻으면 막 손이 그냥 껍질이 다 벗긴 것처럼 아파요.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션을 발라줘야 저는 그 통증이 없고 괜찮습니다. 모르셨죠?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른데 그래서 이 돼지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에도 발라요. 얼굴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 막 팽팽해집니다. 막 누가 막 땡기는 것 같아요. 막 여러분 그 주름 핀다고 막 성형할 때 막 땡기잖아요. 저는 이제 아침 세수할 때마다 그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팽팽해집니다. 제가 얼굴이 동안이잖아요. 뭐 아무도 동의 안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로션을 바르면 부드러워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풀뿌리 음식을 먹지만 그리고 좀 있는 부자들은 뭘 먹어요? 기름진 음식을 예전에 먹었잖아요. 지금은 또 반대로 살아가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명예로운 이름을 택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 저 사람 우리 민족의 영웅. 저 사람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누구. 우리를 잘 가르쳐 마음을 대했던 누구.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배 불러서 늘 기름지고 우리 어릴 때 또리 장군 있었거든요. 또리 장군 아시죠? 근데 그 또리 장군의 원수가 그 돼지였잖아요. 돼지. 그 돼지 모양을 한 만화 캐릭터인데 돼지 모양을 했는데 뭘 먹어요? 항상 보면 돼지 그 다리를 먹고 있고 돼지가 돼지 다리를 먹어요.
그걸 막 입으로 막 들면 김물 침 찔찔 흘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랬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어릴 때 저희는 제가 얘기하면 저희 장모님도 안 믿으시고 저희 집사람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그러는데, 저희 어릴 때는 계란을 도시락에 싸가는 사람은 둘째 시간이 넘어가기 전에 다 털립니다. 체육 시간이 꼈다 그럼 100% 털립니다. 우리 그 반을 지키는 아이가 뚜껑을 딱 까가지고 계란이 얹어 있으면 다 빼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내죠. 밥과 밥 사이에 또 냄새가 또 다르거든요. 그럼 기가 막히게 구멍을 파가지고 혹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빼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만 아멘. 네, 맞아요. 역시 시대가 통하네. 여기는 모르죠. 왜 그런 짓을 하나 뭐 그럴 거예요. 야채 소세지 나왔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꼬불꼬불한 소세지 조그만 거. 비엔나. 야, 이거는 뭐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 우리 장모님은 뭐 자네가 나보다 더 오래 산 것 같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 시골은 그랬어요. 우리 시골은. 근데 우리 반 아이들 중에 한두 명 아이들이 이제 그런 반찬을 싸왔어요. 그럼 애들이요. 점심시간만 되면 확 둘러쌉니다. 그냥 뚜껑 여는 순간 확 둘러싸가지고 이제 그 하나 찍어 먹겠다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육신은 그런 것이 부럽고 또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 실제로 좋은 면이 있지요. 근데 그게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잃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아프고 다른 사람은 외롭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고 다른 사람은 병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은사를 예언자를 위해서 줘요? 아니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줍니까? 다른 사람. 치유하는 은사를 그 치유 사역자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줍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업가들에게 물질을 줄까요?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물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이제는 이제 귀가 따갑도록 딱지 앉을 정도로 들렸죠. 가끔 저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마음이 열리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는 꾹꾹 참고 있다가 목사님이 왜 한 소리 또 하시고 또 한 소리 또 하시고 왜 자꾸 저러시나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됐대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왜 저러시나 했더니 이 치맥기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못 누리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오히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청이 달려왔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자기를 살려줄 그 말씀. 천국에서 큰 상을 얻고 심지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엄청난 예수님의 콜링을 받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말씀을 받았는데 거부합니다. 뭐 때문에? 네 재산 팔아라.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사람에게 줘.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젊었는데 자기가 수고했었겠어요? 거의 99%가 자기가 어린 나이에 10대가 부자가 됐어요. 20대 초반이 부자가 됐어요. 지 노력으로 탔겠어요? 아니면 부모님 덕이에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큰 돈은 여러분이 더 수고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유산으로 받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 덕으로 받았단 말이죠. 근데 왜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는 희희낙낙했지만 뭘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를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상처받고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보게 만든다면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자들이 우리는 사회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무슨 부자 그러잖아요. 서민 부자. 서민 부자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통장에 뭐 50억, 30억, 뭐 100억이 쌓여 있는 게 큰 복인 것처럼 매스컴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주인이 명하실 때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살졌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기름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름보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그러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의인인데 복을 받는데 적은 소유가 될까요? 끊임없이 나눠주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겠죠. 아멘. 바울이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부유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난에 처할 줄 안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굶고 그리고 매 맞고 헐벗었거든요. 왜요? 새 옷 주면 나눠줘 버리니까.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버렸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또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쳐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마치 수도관처럼, 그 파이프처럼 깨끗한 파이프가 되어서 상수원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물이 필요한 곳곳에 나눠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 이곳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멘. 각기 은사와 부르심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에게 축복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여러 다양한 복들은 결국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갖게 되겠어요? 좋은 이름을 갖게 되겠죠. 이것이 이 땅에서도 칭찬받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죽는 날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잘 죽었습니다. 케이크 사다 놓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보셨어요? 네, 그런 거 없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생일 축하 부르면요 다 박수 치고 난립니다. 네, 그냥 뭐 우리말로 불어도 막 주변에서 막 박수 쳐줘요. 뭐 우리가 여행할 때나 선교행 갈 때나 식당에서 아무데나 가서 우리말로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 생일 하면 좀 막 주변에서 막 박수 치고 막 축하해 줍니다. 근데 누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웃지도 않죠. 근데 오히려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대요.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 초상집에 가는 것, 따라서 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따라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피할 수 없다. 근데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끝을 잘 마무리하는 법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에게도 끝이 온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모두가 선다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끝이 안 올 것처럼 살아요. 끝이 안 올 것처럼,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오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즐거우면 돼요. 오늘만 내 입에 달고 내 귀에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재판장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날이 옵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핍박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여기 이 전도서에 나오는 두 부류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될 그 끝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이 아닌 끝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소식이 먼 것 같은데요. 사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랑 같이 김포에서 조기축구 하시던 분들 가운데 소천하신 분들이 여러 대입니다.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공 찼어요. 근데 한 며칠 안 나오시더니 간암 말기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막 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왜냐면 한 주 전만 해도 공 차고 아주 건강하셨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직접 담그신 장이라고, 양념장 있죠. 판매하는 그거를 선물로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가끔 요리할 때 쓰기도 하는데, 그랬던 분이 그럼 다 언제 한 주 뒤에 또 뵈야지 했는데 제가 그 찾아가고 며칠 뒤에 2, 3일이 안 돼서 그냥 소천하셨어요.
예,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으로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잘 못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도 쉽게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지금 통계도 발표 안 하잖아요. 아니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말고요.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1,300명이 넘습니다. 1,300명이. 예. 그리고 1, 2, 3, 4차 다 맞은 대통령들, 유명한 사람들, 또 그걸 만든 제약회사 회장까지도 지금 백신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예 이제 그 미국에서는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그 아예 면역 기능 없음이라고, 예, 법적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면역 기능 없음, 면역 기능 있음 그 항목을 삭제해 버렸어요. 예, 그걸 강제로 지금 막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B1, B2, B3, B5까지 막 이름만 바꿔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새로 발견하면 5 다음에 뭐겠어요? 6죠. 예,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장난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밴드에 올렸잖아요. 얼마나 그 말장난을 많이 하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로 죽어나가죠. 근데 감기로, 독감으로 죽은 사람 발표 안 하죠. 사실 매년 감기나 독감으로 죽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감기, 지금 감기로 죽으면, 독감으로 걸려서 그 걸린 사람이 죽으면 다 뭐로 통계 집어넣습니까? 코로나로 걸리는 거예요. 왜?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매일 죽는 사람 통계치를 하니까 무슨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물론 전염성은 강하죠. 근데 치사율을 따진다면 암보다 못하거든요. 교통사고율,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초 만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도 있거든요, 지금. 그걸 매일 여러분이 전광판에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한국에서 죽는 사람만 매일 여러분이 문자로 우리 긴급 재난 구호 문자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한국에서 죽는 사람만 띠리릭 암으로 몇 명 죽었습니다. 띠리릭 또 뭐로 죽었습니다. 띠리릭 뭘로 죽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살아남겠냐고요. 매스컴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스컴이. 속으실 필요. 근데 지금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 어떻게 된 이스라엘은 모르겠지만 지난 제가 그 정보는 2022년 올해 4월부터는 이스라엘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관광국가잖아요. 전 세계의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다 받아들인다고. 이스라엘은 그 백신 접종률이 되게 높거든요. 3차까지 국민 대부분이 거의 다 받을 정도로.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난리칠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무접종자, 아예 맞지 않은 사람도 지난 4월부터 무조건 들어오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질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무섭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질병이죠. 근데 그것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그렇게 난리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V 속에서 누가 죽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누가 죽었더라 이러고 맙니다. 근데 가까이 있었던 누구가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성도나 주변의 사람들이 같은 직장 동료나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동료인데, 내 동기인데, 내 친구인데, 우리 오빠인데, 우리 동생인데, 우리 엄마인데, 우리 아빠인데, 그러면 나도 저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이번에 장례 치르시면서도 임종 사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마침 마지막에 찍었던 그 사진이 가족 속에, 멤버 속에 단독 사진도 아니에요. 가족들이 찍은 사진 중에 작은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임종 사진을 했거든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죠. 여러분 부모님 장지 생각해 보셨어요? 안 했죠? 잘해야 좀 준비해봤자 상조에 들어가지고 매달 10,000원, 50,000원 드는 거겠죠? 그걸 한다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들어도 별 혜택이 없다고 그 상조 보험회사 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들지 마시라고. 제가 들겠다 그랬는데 들지 마시래요. 별 도움 안 된다고. 오히려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회사 거 써야 되니까 힘들다고 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죽음을 맞이할 준비, 죽음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터지면 부랴부랴 그 장례식장 찾아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장지를 찾아야 돼.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재산이 있으면 재산 분할을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법적인 건 어떻게 되는지, 또 가족들이 어떻게 모일 건지,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이 가까운 것에 비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끝자락인 그 죽음을 날마다 보지만 무시하며 깡그리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 둬야 될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그 마지막 그 끝이 무엇인지를 살아있는 너희는 항상 마음에 새겨라.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을 준비해라. 그럼 죽을 준비한다는 게 죽을 때만 준비하면 되나요? 죽을 날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을 날 모르게 하신대요.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은 성공한 날이에요. 성공. 복 받고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그때 기뻐하래요. 반면에 또 공고한 날, 어려운 날 있다. 대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게 다 어그러질 때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막 섞었어요. 짬뽕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일일은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8장 7절 읽어보세요. 8장 7절 읽어보세요. 8장 7절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를 알 자 있다 없다?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9장 12절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뭔 일 당할지 모르겠죠? 그렇잖아요. 저에게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뒤에서 누가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안 됐다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저도 삼중 추돌 나가지고 뒤에서 저기 외곽순환도에서 들이받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목사도 교통사고 언제 날지 몰라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다행히 아무데도 안 다쳐서 괜찮았지만 그 충격 외에는 뭐 특별한 어려움 없었죠. 왜 그러실까요? 8장 17절 봅시다. 8장 17절 8장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알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늙었다고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라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주 심플해요. 메타인지하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답이 없단다. 나에게 답이 있단다. 나에게로 와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답을 알려줄게. 너를 이 땅에 보낸 사람도 나고 지금까지 목숨을 지탱한 분도 나다. 너에게 그런 건강한 몸과 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만남을 주고 가정을 만들어준 것도 나단다. 나와 함께 그 해답을, 장래를 만들어가자. 주님이 초청하신, 우리를 겸손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마지막이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은 우리가 그냥 숨 막으면 죽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만 나는 거,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오는 완전한 그 기쁨. 그래서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명예를 얻죠. 영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짜 살만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7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슬픔보다 슬퍼하는 것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야, 이게 다 거꾸로죠. 슬픔이 좋은 사람만 하면 없죠. 웃는 게 좋다.
당연히 웃는 게 좋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이 배경은 왜 그러냐. 여러분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딱 마무리했을 때 시작은 여러분이 선택해요, 못해요? 인생의 시작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진리를 발견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구나. 내 존재 목적이 있구나. 나의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구나. 마치면 결산하실 분 앞에 돌아가는구나. 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작은 부모도 내가 선택 못해요. 가정도 내가 선택을 못합니다. 심지어 키도 내가 선택을 못해요. 머리카락 숫자가 저는 머리 빠지고 싶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 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쫓아가. M자형 지금 탈모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원형 탈모도 지금 있고 어릴 때부터 숱은 적었지만 그렇습니다. 이래 빠질 줄 알았나? 이거 제가 선택한 게? 아니, 아무리 샴푸를 쓰고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남종진 담호의원이라고 먹었더니 나더라고요. 어디요? 그 발톱 위, 엄지 발톱 위에 털. 눈썹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잘하는 이것도 조금 나는데 엉뚱한 데서 더 많이 나요. 그리고 간이 나빠지더라고요. 피곤이 급속히 몰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동해교회 김 목사님한테 소개했더니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1년 뒤에 머리가 수북해서 왔어요. 봤더니 제가 1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안 봤더니 다른 사람 통해서 알고 거기 가가지고 그 약 먹고 지금도 이제 거의 안 먹지만 숱이 많아졌습니다. 저랑 삐등삐등한데 아직은 제가 조금 낫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좋게 받은 것도 있죠. 키도 크고, 그리고 운동신경도 타고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실함과 기타 여러 좋은 것들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온 것도 있단 말이죠.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 어제의 실패는 내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실패한 거에 엎질러진 물이에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통,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어려서 당했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서 혹은 내가 몰라서 그냥 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폭력들, 성적인 폭력, 또 가정의 물리적인 폭력, 언어 폭력, 내가 몰라서 그냥 다 당해버린 거거든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행복은, 따라합시다. 오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늘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대요? 초상집.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갈 때 시작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지만,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았을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 존재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마지막 다 달렸을 때 어떤 모양으로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어제에 두지 않고 마지막에 둔다. 주님 앞에 설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할 그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든 트라우마들까지도 이제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받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제 온유함을 배워요? 온유하지 못할 상황에서.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배워요?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 여러분 언제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용서 못할 인간을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래요? 사랑할 사람 사랑하면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냐? 죄인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이고 입히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배우는 열매를 맺는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과거의 아픔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치를 떨 정도로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주님을 몰랐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섭리를 몰랐잖아요. 이제는 깨달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분별하죠. 이해됐죠.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용서를 선택하면 여러분 정말 깊은 사랑의 반열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쉽게 분노하고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온유함으로 대하면 정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그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광신자라고 놀리고 막 그랬다가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회개 나가 보니까 그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죠. 천국의 가치, 지옥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밭에 감추는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든 뭘 하든 오히려 그들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아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 거예요. 정확히 100배가 아니고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만족하고 차고 넘치도록 받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을 살면 그 사람 복된 겁니다. 제 친구 안드레 에시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찬양 사역자잖아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옛날에 컨퍼런스 때도 많이 왔던, 요즘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가끔씩 연락이 오는데 제 생일이면 꼭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아프거나 그러면 또 메시지를,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동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꼭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보다 더한 한국 사람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삶도 보면 본인 엄마가 원치 않는 강간을 당해서 자기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이 아기를 원치 않아서 계속 죽으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아예 엄마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으니까 죽으라, 엄마도 그 아이를 죽으라 자기가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죽으라 했는데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엄마의 가족들 있죠. 그러니까 친척들이죠. 전부 다 이 아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갖다가 막 던지는 겁니다. 서로. 안 받겠다 이거죠. 얼마나 구박받고 살았겠어요. 시력도 안 좋죠. 몸도 약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도 행복했을 거고, 당사자인 안드레 시비도 내가 이런 삶이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세상의 빛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이 안 되었더라면, 차라리 임신했는데 낙태돼가지고 세상의 빛을 안 봤으면 서로 스트레스가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여차저차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가 찬양하니까요 죄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캠퍼스에 찬양을 했는데, 일반 대학이에요. 신학대학이 아니에요. 일반 대학에 찬양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 때문에. 그 영혼에.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천상의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목소리가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늘의 능력이 찬송할 때 그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랑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실패, 어제의 아픔, 어제의 고통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이, 저희 부부가 또 어떤 분 이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웃백에 갔습니다. 아웃백. 예. 호주 시드니로 가고 싶었지만 하얀 신발을 안 맞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호동에 있는 아웃백을 갔는데 컵 받침대 있잖아요.
받침대 영문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해석해 드릴게요. 영어로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어제의 나쁜 일에 집착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망치지 마세요. 그냥 떨쳐 버리세요. 아웃백에서. 제가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좀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어제 벌어졌던 과거의 나쁜 일들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느라고 오늘의 행복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let it go예요. let it go at outback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떨쳐버리시고 아웃백에서 그냥 고기 먹으면서 음식 먹으면서 그냥 다 떨쳐버리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과거를 아픔을 끄집어내서 오늘의 행복마저 빼앗아가요. 내일의 잠재력마저 사장시켜버립니다.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어제 아픔과 고통과 원수가 쳐놓던 온갖 것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꿈이 없던 사람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표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거 한번 들춰볼까요? 우리 한번 과거 한번 까발쳐 볼까요? 네? 우리 소망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이러더라고요. 너 지금도 여전히 어리거든?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예전에는요, 이러면 마음이 이상해요. 다 우리 과거의 스토리가 있어요. 과거의 스토리가. 나름 깊은 스토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스토리 이면에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창세 이전부터 했던 계획들이 있다. 그걸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원수마귀의 덫보다, 내 과거의 아픔보다, 과거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니까 우리 온 교회가 막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기 전에는 이 문제가 너무 컸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 오늘 힘든데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막 이러고 막 왔었잖아요. 아멘 하시잖아요. 일단 따로 봐요. 따로. 차키 내놔요. 차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찬양을 하는 순간 막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너무 컸고 짓눌렀던 그런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먼지처럼 입김처럼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이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성공 때문에 오늘을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답이 나온다 그랬죠? 옛날이 좋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어려면 애굽이 좋았다 이 말이죠. 어제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다, 왕년이 좋았다. 이거는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을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심지어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성공 때문에 오늘의 불만이 가득 차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때 성공하고 그때 좀 잘 나가고 그때 좀 잘 살았던 그것이 무슨 큰 트로피라 되듯이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 과거에 한때 성공했던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이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줘도 성에 안 차는 거죠. 불만이 꽉 차가지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만이 여러분에게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들, 어릴 때 놀던 친구들, 또 심지어 신앙생활, 과거에 내가 주일학교 때 나를 사랑해줬던 선생님과 함께 어울렸던 친구, 그리고 그때 그 교회의 분위기, 그 분위기에 푹 빠져가지고 어느 교회 가도 정착을 못해요. 따라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 그때는 주일학생이었잖아요. 그럼 주일학교에 딱 맞게끔 정말 잘해놓은, 주일학교 수준에 맞게끔 정말 잘해줬던 거지. 여러분이 영원히 주일학교에 어린 나이로 남아 있습니까? 때 되면
군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책임감이나 이게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영적 성숙도가 다 달라지는데 모태신앙들 대부분 가진 공통점이 뭡니까? 한때 좋았던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오늘을 못 배워요. 마음도 높고 변화도 싫어하고 옛날 그때가 좋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좋은 환경들, 우리 주한이 경환이도 보면 캐나다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린 시절을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꿈과 아름다운 추억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추억은 감사한 거죠. 근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는데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그 아무 때나 막 그 동네마다 공원 있고 아무 때나 뛰어다니고 수업 시간 딱 끝나면 쉬는 시간을 뭐 굉장히 많이 줍니다. 무조건 교실에 못 있게 나가서 뛰어놀게 하거든요. 그게 평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관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 따라야죠. 한국 교실의 캐나다 교실하고 똑같아요? 한국 친구가 캐나다 친구와 같습니까? 그러면 한국 친구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그 아름다운 추억에 묶여있는 그것을 추억을 못 버리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감이 오세요? 우리 각자에게 실패, 아픔, 고통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때 좋았더라 했던 그 시절 그때 그것도 발목 잡는다고요. 그래서 오늘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원수의 속임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름다움이 있고 청소년기에 또 아름다움이 있고 청장년기에 또 아름다움들 있잖아요. 그럼 노년은 또 얼마나 노년대로 아름다워요. 중장년들은 또 얼마나 청장년들이 누리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멋스러움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그걸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세요. 기준을 예전에 좋았던 어떤 거기에 기준 삼지 마세요. 그럼 오늘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가족들, 부부, 형제 자매들, 성도들, 또 동료들 다 괴롭습니다. 근데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왜요? 성경은 과거를 보래요? 끝을 준비하래요? 과거에 매여 살래요? 아니면 끝을 준비하래요?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1절 깨끗함으로 준비하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1등하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이기는 곳이라 그랬죠.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죠. 구별된 삶. 알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발목 잡도록 하는 기만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겠죠. 과거의 상처든 아픔이든 또 멋진 추억이나 성공이든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뢰하고 가까이 지내는 다음 세대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들을 간혹 올려요. 그 모든 공통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지경들을 확장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전문 분야 있죠. 그 전문 분야에 없었던 것들에 대한 혁신을 일으키는 통로를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과 대가 지불이 필요하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믿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준다는 거예요. 혁신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이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사업 분야든 학업 분야든 어떤 분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대가를 지불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시즌, 확장해 주는 시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여러 영역들에 대한 확장의 시즌들, 저는 그걸 믿음으로 취합니다. 땅과 건물이 온다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토록 소원했던 것에 묶였던
어떤 장애물이 있었던 그것이 돌파되어져 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꿈꿔왔지만 가지 못했던 그 영역들을 돌파하는 시즌이에요. 아멘. 예.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 이런 모든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끝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실 분만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4절을 보죠. 4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5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따라서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 이건 칭찬이거든요. 잘한다, 잘하고 있다. 칭찬 막. 우리 김 목사님 열심히 웃는데 저희 부부간의 대화가 있거든요. 여보, 잔소리 그만. 제가 그러거든요. 다 알아, 그만해. 칭찬만 해.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힘을 내서 달려갈게. 막 이럽니다. 저희는 그런 대화를 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진리를 대면해야 된다고 맨날. 나는 다 알아. 그만해. 귀에 딱지가 않겠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가 뭔 말이 하면요. 저희 김 목사님은 귀를 이렇게 막습니다. 막 이럽니다. 두 마디도 못해요. 자기는 이러면서 나는 그만하라 그러면 막 더합니다. 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다를 건데요. 굉장히 지금 말 나온 김에 지혜는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죠? 지혜의 어원이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귀거든요. 들을 수 있는 귀. 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련함은 지혜의 반대의 그 반대의 의미로 미련함이란 어떤 태도를 말할까요? 듣지 않으려는 태도거든요. 여기 잠언 8장 32절 보죠. 오늘의 해답. 사람의 장래일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 너에게 답이 없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나에게 답이 없다면 들어야 한다. 배워야 한다.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워야 될 답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잠언 8장 8장 전체가 오실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23절 읽어보시죠.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그 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자, 받았나니 지혜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었다는 내용을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자, 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뭐하라? 들으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저희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적인 어떤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친구니까 직면했어요. 예,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사모님도 동의하고 그리고 저희가 봐도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라 좀 듣기 어려운 말들을 좀 나눴어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눴더니 그날로부터 교제가 끊겼습니다. 몇 년을. 참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오랜 친구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또 다시 만났어요. 근데 아직도 뭐라 그럴까? 그 마음에 살진 것, 그 들을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그 상담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예전에는 문자를 보내면 바로바로 답이 왔거든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중보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렇구나 내가 한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를 안 했구나
이제부터 중보해야지 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매일 중보합니다. 매일 중보해요.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제 잠언 8장 전체가 지혜, 창세 때 함께 하셨던 지혜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지혜를 얻는 방법이 훈계를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양육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확장해 나갈 건데 그 마태복음을 이제 같이 읽어 나가면서 양육을 하면서 또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6장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 가운데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지극히 작은 이 계명, 이거를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거든요. 그 말을 딱 읽는 순간 제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주님께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혹은 은혜 받고 체험한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행하며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내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거나 못 본 척 해버리면 천국에서 작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부분이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못 들어가는 자, 예수님이 확연히 탁탁 구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그 말씀 하나라도 주님이 소중히 여기길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취향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교회를 여러분이 방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건 좋아요. 여러분이 뭐 원하는 스타일로 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교회를 택했다고 해서 취향에 맞는 말씀만 먹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많이 배우나 미혹받아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를 전도했고 우리 마을 아이들을 전부 다 전도했던 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소천하셨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하셨고 사랑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그 근본 뿌리가 제가 몇 가지 보이긴 하지만 뭐 그건 제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그 뿌리는 뭐냐? 미움과 원한을 풀지 않는 거거든요. 분노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그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풀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이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응어리지게 만들거나 한맺히게 만들거나 그 분노를 사게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성령께 보여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걸 아예 근본부터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고, 따라서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꺼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훈계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는 뭐냐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과 하나님이 영적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오중직임을 세우시고 영적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자를 통해서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게 교훈이거든요. 교훈.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요한 1서에 보면 그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가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 튕겨져 나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 질서의 권위자들, 장로들과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주님께서 직접 다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문하셔서 천사를 대동하시거나 직접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또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래서 그 권위 아래서 즐겨 순종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면서 함께 지어져,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지체가 함께 권위의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영원한, 아버지가 거하실 영원한 처소로 빚어져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 함께 지어져 가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서 함께 지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사랑의 모판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이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사도들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 죽기 전까지 누가 크냐,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수제자다라고 싸웠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맞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뭐예요? 이웃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사는 삶이잖아요. 자기의 삶을 다 내어놓고 전부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 그 기록이 안 나왔을 뿐이지 전부 다 순교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죽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요한일서에 보면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증명해 보이세요. 라고 누구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깁니다. 요한일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밥조선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성경 66권 말씀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라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영적 실상을 확연히 드러내 줍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요. 거짓말쟁이다. 요한일서를 쓴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7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누가 나와요? 거짓말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함께하는 법,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못 배우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뭐 열심히 하건 뭐 은사가 다양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함께 섬기고 희생하는 법에 익숙해서 그 영적 근력을 단련해서 거룩한 신의 성품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하는 법으로 무장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법이거든요. 섬기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체질화 되어 가는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것이 않으면 본인이 어떤 고도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영적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어린아이거나 혹은 자기 인생의 모판을 자기를 위한 인생의 모판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상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신의 성품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돼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뭡니까? 섬기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커피를 사오셨어요. 이디오피아 맞나요? 신맛 나는 에디오피아 맞죠? 에디오피아. 그래서 저는 그 에디오피아인 줄, 제가 그 박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 교회에. 신난다 이제. 그래서 제가 뜯지는 못하고 신난다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해서 제가 눌러가지고 먹었죠. 이야, 사실 제가 에디오피아를 신맛 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고소한 뭐 콜롬비아나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에디오피아는 너무 고소한 거예요. 이야, 내가 입이 바뀌었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에디오피아 오기 전에 벌써 누가 또 새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새치기 해서 그분이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알고 봤더니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그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에다 넣었길래 이제 섞으라 그랬습니다. 섞어서
같이 섞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유통기한 신선할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섬기심 그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섬기심을 통해 가지고 저도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도 그죠? 그래서 커피숍 갈 필요가 없잖아요.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커피를 엄청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낮에 한 잔 마시고 또 저녁에 또 사역 있으면 마시고 할렐루야. 설탕은 안 탑니다. 예, 그냥 블랙으로 먹는데 행복하죠. 예. 그리고 수요일에 막 이제 저는 주일에만 그 화장실에 수건이 새 거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수요일도 바뀌는 것 같고 금요일도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정확히 체크는 안 해봤는데 그 누군가는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집을 안 챙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이 없다고요. 다 서로 사랑하잖아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인색하거나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안 한다면 세상 가서는요, 아유, 남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거기 마음 맞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보이는 부모 공격해야 영의 아버지 공격하는 거고 보이는 부모 공격 못하면 영의 부모 아버지 공격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킹스키즈 여러분 섬기시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린 금액 또 플러스 해가지고 또 적지 않은 분이 나중에 또 내셔가지고 적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함께 이 중요한 시즌에 이렇게 확장하는 시즌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복이잖아요. 이건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 그리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성숙해 가는 거고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하는 많은 것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드러내 상 주시겠대요. 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은밀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상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따따블로 쌓이는 거예요. 안 좋아하세요? 따따블? 따블도 아니고 따따블이에요. 따따블. 고스톱을 안 쳐봐서 잘 모르시나 본데 따따블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4절 잠언 아까 못 봤죠? 잠언 다시 볼게요. 8장 34절 33절을 보죠. 33절. 잠언 8장 34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 예수님이 지혜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들으며 날마다 쉬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훈계를 들으려고. 그걸 버리지 않는 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이제 인스턴트 시대, 빨리빨리 하는 시대다 보니까 기도도 기도하면 바로 탁.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선지자들도요, 밤새 기다리거든요. 다윗도요, 하루 종일 기다리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파수꾼으로서 영적 파수꾼은 파수대 위에 서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밤을 지새면서 기다리거든요. 엘리야도 7번을 기도하고 한 번에 불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불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 쳐박고 7번이나 기다리잖아요. 게하시가 얼마나 피곤했어요. 가봐라 없는데요. 가봐라 없는데요. 가봐라 없는데요. 가봐라 없는데요. 말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민망한데 뭐예요? 믿음은 인내라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배웠죠? 순종하죠?
그럼 결과가 올 때까지 당장 오는 것도 있지만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일수록, 큰 건물을 지을수록 오랜 기초와 시간이 걸리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크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그런 것일수록 어떻게 돼요? 기다림의 시간과, 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 믿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그 복이 왔을 때 압사돼요. 못 견디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과 핍박과 사람들의 조롱이 있어도 내가 버티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실 때, 큰 것을 주실 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당장 주고 당장 받고 그거 안 하면 못 견뎌가지고 기도하다가 뛰쳐나가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은 큰 거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대로, 또 부르심 그대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읽어보시죠. 8장 35절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끝을 준비하려면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사랑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그 한 토시 하나, 조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무겁고, 그리고 소망 있고 기쁨 있고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느껴지면 은혜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성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이걸 얻으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데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야 하면 끝난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손 대는 일마다 잘 되고 신명기 28장의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혜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말은 범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알든 모르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기 영혼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영적인 자살인 거예요.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일단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받겠습니다. 쓸 듯 달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볼 때 이게 참 중요한데,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배워서 이해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 행했을 때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게 많을수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없을수록 위험합니다. 머리만 커져가는 거거든요.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 기형아가 되는 겁니다.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배웠고 많은 걸 아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나의 지적인 충만, 영적인 어떤 충만, 만족감을 주는데 옆에서 보면 하는 게 없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우물에 갇혀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센 거 없나? 좀 더 좋은, 좀 더 신선한 가르침 없나? 좀 더 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줄 사람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미혹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배웠는데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미혹받는다 그랬잖아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오히려 교만해. 근데 순종하면요, 그 말씀에 깨지거든요. 순종하면 그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와 상황과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줘요. 거룩한 영적 부담을 주니까
내 향유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게 진짜 그 가치가 확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순종하래요? 즐겨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음식 쓰레기 비워라. 또요? 왜 맨날 나만 시켜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이런 희생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집은 못 사드리라도 음식 쓰레기라도 내가 날리겠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지, 소망아? 우리 소망이가 제일 잘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치를 알게 되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는 거고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시킬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부담 서로 줄 필요도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해요. 믿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행복합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은총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붙게 되고 그리고 손 대는 일마다 잘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게 따라오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진짜 부자들, 은총받은 부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뭐 검소하기도 하지만 정말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거룩한 경건한 부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옆에서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이분이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간혹 만나거든요. 그럼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목회자는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가들이 구상하는 추진력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요, 그들이 구상하고 기획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속도감 있고 그 지경이 연합하거나 확장하는 파장력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교회가 아니라 도시,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연결지어서 어마무시한 그 확장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 예언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여기 여럿 있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판, 우리 인생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말씀의 모판 위에 세워나가면 됩니다. 확장이 돼요. 이미 시작됐고요. 아멘? 근데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모판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 왜? 가볍게 소홀히 여겼거든요. 두 번째, 거기서 더 나가서 나를 미워하는 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미워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 싫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싫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난 죽는 게 좋다 하시는 분. 실제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 말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미워하면,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난 죽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명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원수의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여기 전도서 7장 7절 보죠. 7절. 지혜자와 우매자를 계속 쭉 비교한 다음에 이제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드는, 어리석게 만드는 두 가지 원수의 도구가 나와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탐욕이, 이 사람 지혜자였는데 지혜자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함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둘 다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그것이 성공과 연결되어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인 도구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합니다. 재물을 쌓았을 때, 용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구약도 그렇고. 그래서 돈의 문제에 탐심에 빠져서 회개하고 돌아온 케이스가 성경에는 없어요.
로렌 커닝, Y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연구를 했는데 탐심에 빠져서 회개하고 돌아온 스토리가 없다고요. 다른 그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오지만 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 대표 발람 선지자 회개 못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회개 못하죠? 가룟 유다 회개 못하죠?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왕들이 찾아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가니까 막 큰 선물과 금은 보화를 가져와도 안 가겠다고 하는 아주 명망 있는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옥 아랫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했거든요. 그 원수 마귀가 무너뜨린 전략이 뭐예요? 탐욕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탐욕을 자극하는 뇌물을 주는 거거든요. 뇌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쉽게 부자가 되겠다. 불의한 방법이 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서라도 내 배를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한 많은 성실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자리를 사면 진짜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죠? 뇌물을 주고 자격증을 얻거나 뇌물을 주고 대학을 가거나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마땅히 실력 있고 성실하게 했던 그 사람들 자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내가 받든 못 받든 되면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제 그걸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자의 명철이 어두워지게 되고 망가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탐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혜자가 미련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에서 미련한 자 우매한 자의 결 가는 곳이 어디예요? 스월이에요. 스월. 지옥이거든요. 지옥. 그래서 그냥 좀 안 됐다 뭐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질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 물질의 그 탐심을 못 극복한 사람들은 둘 다 아주 위험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대놓고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리고 뭐라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은혜로 가보시오 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저희는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때 배경이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버리면 핍박을 겸해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의 예수님의 주되심을 몸으로 물질로 삶으로 온전히 표현해야지만 그 사람은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통장이 중요해요. 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 재혁이 왼쪽 눈하고 오른쪽 팔이 중요해? 아니면 그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모은 적금이 중요해? 그건 네 생각이지. 여러분 우리 눈동자 하나도 남의 거는 모르겠는데 내 거는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삶 주께 드리네 그러잖아요. 내 몸 주께 드리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전 재산을 판들 여러분 눈 하나 팔 하나 심지어 손가락 하나라고 값을 매길 이게 교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몸이 소중하고 우리의 삶이 소중한데 이걸 드린다고 쉽게 결정하신 분만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내 삶 주께 드립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하신 분 아멘. 안 하신 분은 저에게 다닐 자격이 없는 분들인데 한 번 이상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또 지금까지 뭐 전 재산하고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목숨값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인색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서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실지 배워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즐겨 순종하게 돼요. 모르면 안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뭐 억지로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학교 배웠죠? 억지로 순종하면 복을 못 받아요. 즐겨 순종하면 복을 받아. 즐겨 순종한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거고 마음으로 한다는 거고 억지로 한다는 건 마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관심은 초점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천재예요, 천재.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 마음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마음이죠, 마음. 그럼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어디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껍데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코높이나 키나 뭐 살, 무게, 몸무게 안 재신다고요. 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오로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뇌물, 야, 이거 극복 못하면요, 여러분이 영혼을 파는 겁니다. 영혼을.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특히 물질로,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도록 부름 받으신 분들은 그 부르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일반인들도 우리 그런 특별한 큰 돈을 만지지 않더라도 그냥 생활비 버는 거 해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시험에 드는데 쉽지 않은데 보통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큰 물질을 만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도록 부름받은 분들이 여럿 있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러면 그걸 볼 때 물질이 돈으로 보이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도구로 그리고 주의 것이오니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내어드릴 준비를 항상 하는 것이 되는 사람이 하나 그 길을 갈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단에서 통과하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감추고 적절히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주님께서 그걸 깊이 다루시거든요.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면 직면하셔야 됩니다. 은행 직원이 국민은행 직원이 그 돈이 자기 돈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여러분가 지혜롭게 보셔야 돼요. 다시 잠언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잠언 8장 나를 얻는 자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인다 그랬죠. 그래서 봅시다. 여기 답이 다 있어요. 8장 16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특히 이제 통치 부르심을 있는 분들, 권위자로 영향력 있는 분들, 재상 그 귀족들이거든요. 그리고 공적인 위치에서 큰 영향,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도 영향을 끼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존귀한 자들, 그리고 모든 의로운 재판관, 판결하는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분별하고 판단할 때는 기준이 뭐예요? 절대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을 입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찾으면 안 된다고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적당히 찾아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알바해도 알바짜리도 쉽지 않고, 그죠? 조건이 얼마나 또 까다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나마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뭐 얼마예요? 시급 9,800원? 8,700원? 9,160원 잔돈까지 계산하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알바하고 있거든요. 9,160원 그거 1시간 해가지고 또 뭐 하는 시간도 빼고 뭐 하는 시간도 빼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점심도 안 준답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우니까 점심도 안 준대요. 일하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되면 그 사이에 끼면 예전에는 먹을 거라도 줬잖아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쉽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그 9,160원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수고도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좋아하는 축구도 안 하고 그냥 일하러 가잖아요. 아침에 교회 들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축구하러 안 오더라고요.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보세요. 하물며 주님께서 주님을 찾으면 보통 걸 은총을 주는 은총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18절. 잠언 8장 18절.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어느 정원사가
낡은 가방 하나 구했는데 거기에 금붙이들 뭐 금덩어리들이 발견됐대요. 바로 신고를 했대요. 경찰이 6개월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처음 발견한 그 정원사에게 돈을 줬어요. 그래서 1억 3천인가 현시가로 찾았어요. 그래서 금붙이 몇 개 해가지고 1억 3천을 그냥 벌었습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부귀가 주님께 있고 부와 귀, 장관, 재물도 있고 공의도 있고 열매가 금, 은, 정금보다도 더 낫고 수능보다 낫다는 거예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요셉이 7년 풍년을 통해서 그 곳간에 가득 채워줘.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가난에 기근할 때 자기 곳간을 열지 않는 자는 화 있다 그랬거든요. 자기 곳간을 열지 않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야고보서도 뭐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은 사람은 화 있다 그랬거든요. 그 재물을 그 곳간에 쌓도록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잔꾀를 부려요. 잔꾀를. 오늘 전도서 7장 29절 보시죠.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형상대로.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많은 꾀, 여기에 많은 계략들을 꾸며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정도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가 편리한, 빨리, 쉽게, 조급하게 빨리 얻겠다는 거거든요. 쉽고 편리하게, 남이 어쨌든 나를 위해서 얻겠다는 게 많은 잔꾀를 낸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오늘 쾌락만 즐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악하고 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또 다시 합니다. 9장 3절. 9장 3절에 전도서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이 악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잠언서 읽었던 나를 잃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랬고 나를 잃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여러 좋은 잔꾀를 부리는 거, 그 길 가는 게 악이에요. 악.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 다른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 세상에서 배운 그럴싸한 길, 인기 있는 그런 길, 그게 악이에요. 그 마음에 그 악이 가득해요.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어서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단명하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7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16, 17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오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선을 넘으면 하나님도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데 그 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을 못 살고 단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이네,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이 작은 악이나 큰 악이나 다 악이지만 지옥에 갈 죄지만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의 편리함 위해서
마치 영원히 고통이 있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인 거예요. 확 달려가는 거예요. 확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오늘의 즐거움 때문에 모든 사람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지나치게 지혜다 되지 말라. 스스로 패망한다. 이게 뭐냐면 나 스스로 여러분이 탁월하다 보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거나 탁월하다 보면 진짜 지혜는 겸손해지게 돼 있거든요. 진짜 지혜는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안 맞춰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말라 하는데 관여해 버리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옳기 때문에 그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보다 내 의가 앞서서 지나친 의로움을 발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의예요. 스스로 만든 의. 여기 나옵니다. 23절, 7장 23절이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면 그 지혜가 나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못 받았을 때는 처음 받으면 막 너무 놀랍잖아요. 그 은사가 잘 작동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경험이 먹히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예언이 맞으니까,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또 각종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처음에는 의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경험과 은사의 능력을 의지하는 차원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느 루트에서 오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욕심에 탐심에서 나오는 건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내 조상으로부터 오는 건지, 혹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건지, 그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써버리게 되면 지나친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서 무엇이 틈타요? 교만이 틈타는 거거든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없을 때는 그 재물을 주면 잘 간수하지만 그 재물의 액수가 크면 여러분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11조 하기가 수월하죠. 근데 100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 11조를 100만 원 하기가 쉽습니까? 처음 받았을 때 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1억을 받으면 한 달에 1억을 받아요. 그럼 얼마를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럼 11조만 합니까? 감사한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 탔으니까 떡을 냈죠. 근데 집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떡 한 번으로 안 된단 말이죠. 화분도 했어요. 재물이 많아지면 입도 그 재물을 섬기는 일꾼도 많지만 그 일꾼들 입이 많아지잖아요. 관리도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시작할 때, 미약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못 배우면 그것이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고 액수가 늘어나 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작은 일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되는 법을 유지하는 것, 마음 뺏기지 않는 걸 훈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의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바짝 엎드려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주일날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주일날 아주 중요하니까 그건 주일날 다 같이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이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냐? 예. 지금 당장 누리는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사람의 끝에 가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 지금부터 끝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할렐루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사모함과 갈망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준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했니? 결산하실 때
여러분 잘 감춰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 쌓아뒀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끼고 잘 썼습니다. 잘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대로 내가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요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절 2절 11장 1절 2절. 그래서 전도서의 이제 결론이 11장 12장이거든요. 주일날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주시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 떡, 내 식물, 먹거리, 양식, 밥을 어떻게 물 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빵을 물 위에 던져버리면 둥둥 떠내려가겠죠. 돌아와야 안 와요? 안 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솔로몬은 평생 2장에서 봤듯이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걸 시험 삼아 다 누렸지만 어디 위에 인생을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인생의 모판 위에 인생을 세웠죠. 그리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지 마라. 떡을 던져라. 물이 흘러가는 대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줘요. 7은 완전수고 8은 새로 출발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거기다 플러스 하는 거예요. 플러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게 아니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은사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어떤 형태든지 물 위에 성령의 강물의 흐름 따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는 거 뒷일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근데 믿고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날이 못돼 다시 그 재앙의 날 때 그것이 되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둘 곳이 마음이 머물러야 될 곳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든 사람이 가는 그 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끝을 잘 준비하는 길이 뭐예요? 오늘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 따라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함과 재능을 따라서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7, 8에게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충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주일날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끝은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